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깊이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특성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주를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 걱정 이런 것들이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인데요. 그 만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전도 여행에. 그러면서 바울의 수제자가 된 인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자기의 오른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황 뭐냐면 그들이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럼 자기 일은 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인지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제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증명되다, 검증되다, 입증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입증된 자다. 또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디모데는 입증된 가치가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뭐로 입증되었냐? 그 뒤에 보면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함으로 입증된 자다. 우리 믿음의 진실함이 언제 입증될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때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진실함이 입증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구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도록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은 디모데에 이어서 에바브로디도까지도 보내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오른팔이라면 이 디도는 바울의 왼팔입니다. 근데 사실 이 디도는 누구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옥 생활을 옆에서 돌보고 보살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파송한 자가 디도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디도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죽을 뻔했던 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바브로디도만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디도를 살려준 것은 그 디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디도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런 디도를 지금 빌립보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몸도 성치 않은 제자인데 거기다 바울을 옆에서 지극히 돌보던 자가 없어지면 바울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빌립보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상황이 꽤나 심각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이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보내는 두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존귀하게 영접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2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기 일은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게 예수의 일이고 교회 밖에서 내 삶을 돌보는 것이 자기 일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삶을 돌보는 것 같은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4장에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두 여인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것은 지금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이 벌어져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들의 갈등이 어디서 왔을까요? 교회 바깥 일일까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그걸 갖고 갈등하는 거겠죠. 지금 이 빌립보서는 교회 일을 내팽개치고 교회 바깥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냐? 왜 너희는 자기 일만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너희들은 자기 일만 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 좀 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인가? 그럼 이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일을 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었죠. 디모데와 디도. 자, 빌립보에 보내면서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공통적으로 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22절에 디모데도 나와 함께 수고했고 25절에 디도도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함께 수고한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인가가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바울의 오른팔 그리고 왼팔인 이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인데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입니다. 근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내가 없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에 힘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수고합니까? 수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결국은 나를 위한 수고를 합니다.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받기 원하고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고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만 내가 없어지기 위한 수고가 돼요. 복음을 위한 수고는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미련하다고 해요. 왜요? 아니 수고하면 얻는 게 있어야지. 왜 없어져야 돼? 왜 죽어야 돼? 그러나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쳐요.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반주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헌신하고 설교를 해도 내가 드러나는 것에 힘쓰고 있다면 그거는 자기 일이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헌신해도 만약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설교 잘한다 소리를 들을까? 어떻게 하면 내 성경 지식을 뽐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다면 제가 새벽 첫 차를 타고 저 목영실에 와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해도 그거는 예수의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 제가 먼저 이 말씀에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사람을 기억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됩니다. 예배 후에 그 어떤 사람도 기억에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예수의 일입니다. 누가 찬양을 잘했고 누가 반주를 잘했고 누가 헌신을 잘했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예배는요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도
자기 일이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가 사람의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입은 교회가 세워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가득한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두 지도자가 왜 갈등했을까요?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이었는데, 열심히 하는 헌신이었는데도 그게 자기 일이 되면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면 백발백중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무조건 갈등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모이면요,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부딪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일에 힘쓰는 자들, 내가 드러나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만나면요,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곳에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그 수준이 아마 내가 막 드러나려고 힘쓰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걸.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떠냐면은, 내가 막상 드러나지 못했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드러나려고 막 힘쓰는 수준은 아니야. 우리는 막 안달복달나진 않았어.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막상 내가 진짜 드러나지 못했을 때, 내가 교회에서 한 헌신을 아무도 몰라줬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왜냐면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일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일을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이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쉬면은, 내가 영적 싸움의 끈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22절 말씀 앞부분만 짧게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이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연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려운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왜 디모데하고 디도는 자기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냐? 바로 이 연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단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일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일에만 몰두한 이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서 자기 일에만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힘쓰는 신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요,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힘을 빼는 겁니다. 예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신대원 다닐 때 1년 넘게 그 보컬 전문 강사에게 보컬 레슨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웃으시네요. 표정이 레슨 받은 게 그거야?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요. 원래는 훨씬 못했습니다. 되게 막 듣기 힘든 목소리가 그래도 그 1년 넘게 받아서 이제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닌 그 정도로 됐거든요. 유경환 집사님께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레슨을.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처음에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콧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런 소리가. 근데 이 콧소리가 왜 섞이냐, 노래에 잘 부르려고 하니까 잔뜩 힘을 주니까 그게 콧소리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1년 동안 한 게 계속 이거 콧소리 빼는, 그러니까 힘을 빼는 그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만큼 콧소리가 빠지고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혜이분교회 평일 예배 시작하고 나서 처음 찬양 부를 때 모니터 하니까 콧소리가 또 섞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니터 그 다음날 조금 힘 빼고 부르니까 다시 콧소리가 사라지더라고요. 힘을 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는요, 힘을 빼야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 힘 어디다 쓴다고요? 자기 일에 사용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을 우리는 다 사람의 일에 사용해요.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는 일,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주고자 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우리는 조금 남아있는 힘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연단을 통해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이 개척에만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막 정리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허락됩니다. 예솔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치 몇 년 다닌 애처럼 행동하고 다닌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제 좀 시간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여유가 오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솔이가 딱 어린이집 적응했다는 말 듣는 그날 밤부터 지금 거의 3일째 코감기가 찾아와서 지금 제가 몸살과 함께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진통제 먹고 좀 버티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네 힘 빼는 거야. 네가 주인공 될까 봐, 네가 했다고 할까 봐, 네가 하는 일이 너 자신의 일이 될까 봐 내가 지금 힘 빼는 거야. 네가 하는 목회가 예수의 일이 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힘 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빠져야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 됩니다. 예수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요, 또 뭘 엄청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 엄청 애쓰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그냥 내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상황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펼쳐놓은 상황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이 빠지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의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지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연단의 뜻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연단의 뜻이 뭐냐면 증명되는 것, 입증되는 것, 검증되는 것. 우리 믿음의 진실함이 거기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진실해지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수고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내 힘을 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아직도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보다는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셔 우리 힘을 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의 일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